샬롬. 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네, 지난주에 2장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일하신다. 일하신다에서 우리가 현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했죠. 현몽은 이제 하나님이 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현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사건이 계속 있었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현장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현장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시다. 이런 예가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처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구절은 13절부터 17절인데 3절 1절부터 12절까지는 요한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3장 2절에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죄를 용서받는. 그렇죠. 세례를 최초의 세례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때 갑자기 비가 몽땅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요. 그래서 휩쓸려 내려가는데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거죠. 그때 완전히 물속에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세례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건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뭐가 있죠? 노아의 홍수가 다 잠기고 다 그 물속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작은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세례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니죠. 내가 세례를 받는 일을 많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받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죠.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참 이게 궁금하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면 요한이 이제 말리죠.
요한이 뭐라고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건으로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도 예수님이 확실히 그 요한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이런 구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15절의 말씀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자.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 통틀어 다 모여서 지금 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13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선지자 요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모두 다 모여서 공식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초대를 해서 결혼식을 하죠. 이게 뭡니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때에 그러니까 인류의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표자가 이제 모여서 세례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선포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다 모여서 세례를 선포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이때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 세례식을 할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죄도 짓지 않았고 또 예수님 세례를 받을 만한 일도 없고 예수님이 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하죠? 사람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지구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포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선교사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선교사 보낼 때 다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이때에, 그렇게 13절에 이때에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의라 그랬죠. 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한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아니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구원 받았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죄를 짓는다면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죄를 짓고 또 교회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빛의 세계로, 선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성적인 타락이나 돈의 타락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세계의 목사들이 또 그런 적도 있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회개했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참회 기도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또 여시는 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다 동원돼서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인정받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내 기뻐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좋죠. 여러분들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잘한 것이죠. 자기는 잘했는데 세상은 이익이 됐는데 하나님과 뜻이 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건 죄악인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우리가 학교 가면 입학식 하죠. 입학식 하면서 우리가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교장 선생님, 입회하에 모든 학생들이 입학을 허락한다. 이런 행사를 하듯이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그 학생이 합당한 그거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또 국가가 인정한 그 학교의 그 내력, 그것에 반한다면 그 학생은 뭡니까? 그 학생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형식적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런 형식을 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형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과 이 실질적인,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하도 발달돼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SNS인가요? 그 모든 사람들하고 다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에 다녀서 정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공신력이라는 것이죠. 그 공신력이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죠? 가는 길이 비틀거리는 것이죠. 발짓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기뻐하는 아들은 뭡니까? 이제 이 공생애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적인 일에 이걸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다 그 박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면 아마 틀리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때 나이가 예수님께서 이제 30인이 되신 거죠. 30은 뭘 의미하죠? 제사장으로서 이제 합당한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무를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신 거죠. 예수님한테. 과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과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죠. 어떤 여인이 뭐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도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그가 얘기할 때, 그 여인이 얘기할 때 참 믿음이 좋도다 하고 그를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지만 절제를 하셔요. 예를 들어 혼인집 거기서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거 하러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라운드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라운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과하게 넘쳐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줄 때 그 사명 한도 내에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부과하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한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귀신이 교회에서 너무 막 칭찬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차분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해야지 기도를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한테 응답하겠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많아요.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절차상 형식적인 그걸 통해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에 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이 사역을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